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두 가지로 고발을 당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명하는 이런 것들이 설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또 이렇게 고치려고 한다, 이런 고발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에 우르가 있을 때도 불러내었고,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도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는 그 도단에서도, 그리고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와 늘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조상 요셉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를 봐도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고, 그 땅에 내시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지킬 것을 약속을 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안 지키는 사람은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같이 안 가고 하나님만 같이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손이 이방 나라의 계기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니들이 그 이방인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너희들 종으로 삼은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곳으로 나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나는 지킨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종으로다가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너의 씨에서 네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는 약속으로 네 몸에 표를 두어라, 이런 것이 할례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17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할례 언약을 하고 또 이름도 바꿔주는 거예요. 존귀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도단에 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함께 요셉과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이렇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니까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궁 같은 이런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올 것이다. 근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이 들 때의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둬서 7년간을 대비해야지 된다. 근데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좋은 관리를 하나 둬라. 이랬을 때 바로가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국무총리로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애굽 땅에 많은 공부를 쌓아놓고 있을 때 기근이 왔을 때에, 그때는 그 애굽만 기근이 오는 것이라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그러니까 야곱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양식이 없을 때에 그 열 아들이 내려가서 그 양식을 구하러 가고, 그때 이제 자기 형인 것을, 자기가 동생인 것을, 요셉인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아버지하고 또 베냐민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식구가 약 한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먼저 요셉을 먼저 파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400년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많이 번성을 했다. 그럼 이제 둘째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400년이나 거기서 풍요로운 땅에서 잘 살고 있다 보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생겨나고, 또 새 왕이 거기에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다가는 우리 국민의 전부를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나면 강에 갖다 빠져 죽어라 하고, 그 남자들을 고역을 많이 시켜서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구원할 자를 모세를 이제 그 땅에 이제 태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 태어나게 하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 구원자로 세우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가 다 구속 역사로 흘러간다는 것, 이런 걸 오늘 깨닫고,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이런 계기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17절 끝에 봤을 때 애굽이 번성하여 애굽에서 번성하여 백성이 많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 아브라함에 준 약속이 그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 요셉을 모른다. 그 400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요셉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조 시대에 안 살아봤어도 우리가 이조 시대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세종대왕이 있는 것도 알고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 임금이 태어났을까? 이거는 새 임금이라는 색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식소스 왕조라고 해서 셈족이 내려가서 그 애굽을 차지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19대는 그때 본토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나라를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봤을 때는 힉소스 왕조가 와서 나라를 차지한 것이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것이니까,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의 압제에 있었던 것은 역사에서 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역사관을 가보더라도 그때 있었던 일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것을 그러니까 없애고 싶은, 그러니까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왕이 태어나는데, 이때가 19대 아모스 왕조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보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이제 그 아모스 왕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은 늘어나지를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백성들의 수가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저러다가는 저것들이 다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기를 낳으면 강에다 빠쳐서 죽여라.
또 산파들을 한테 가서 그 애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을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이런 일을 그들의 정책으로 내보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에.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20절 21절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때 이제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태어나면 다 강에 갔다 나일강에 갔다 빠져 죽이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낳는데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가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쁘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렸다는 거예요. 그 나면은 다 남자면 어떻게 나일강에 갖다 빠져서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 이제 이렇게 석 달 동안을 길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기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시고 석 달 동안 길러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빵긋빵긋 웃고 이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울음소리도 커지고 옆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고발할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나일강에 갖다 빠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일강에 갖다 빠추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바로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길렀다. 자기 아들로 길렀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빠쳤을 때에 그때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 그 광경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 이제 바로가 누구냐면 투투모스 1세입니다. 그 딸이 하셉수트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왕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죽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애가 있었네, 딸이 있었는데 그 애가 죽으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나일강에서 뭐가 떠내려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끝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90일, 그러니까 석 달 되겠으니까 90일 됐죠. 그러니까 100일 때가 어린아이가 제일 예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빵긋빵긋 웃고 있으니까 자기의 죽은 아이도 생각나고, 이러니까 자기네 집에 갔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나가 쫓아가서 여기에 유물을 구해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 아들을 그 요게벳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키우는 유모 노릇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아들을 젖먹이면서 아이를 젖먹여서 키울 때 모세의 율법을 혹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스라엘 그 역사를 가르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바로의 집에 가서 그 공주네 집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을 배우는, 그랬을 때 이제 22절 보니까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사학이라든지 뭐 엄청난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무술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수사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능하게 배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모세가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것을 다 배우고 났는데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자기의 본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잘 돌봐야지 된다. 내가 구원해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게 압제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서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랬을 때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싸울 때 애굽 백성을 쳐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튿날 무슨 일이 생기나 26절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왜 니들을 형제인데 너희들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떼어놓으니까 모세를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더니 밀어뜨리면서 뭐라 그랬냐.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애굽에 그를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사람인데 왜 우리 와서 내 일에 상관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몰래 죽였는지 알았더니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공주의 아들 오늘날 같으면 뭐 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지금 같으면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이렇게 했겠지만 그때는 그냥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는 이런 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려 하니까 그 바로 앞에 가서 이 사람이 고발을 하면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때 또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라이벌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누구든지 어떻게 무너뜨려야지만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자기가 되려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따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구나 한 사람은 안 되고 한 사람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얘기를 하면 이것이 약점이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다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29절 말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으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무슨 말이냐? 너 애굽 사람 죽인 것 같이 나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을 했다는 것을 미디안 땅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시포를 만나서 이도로의 딸 시포를 만나서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삼. 이것은 객이라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고 이제 사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 있다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양치기로 가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그 아들로서 있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양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못 만나 양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40년 동안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광야에서 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나무 떨기,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작은 떨기나무 같은데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꽃이 나면 그 가시나무가 타야지 되는데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타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가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불꽃이 있는데 가시나무가 차그러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불꽃만 이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리고 거기를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주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32절 맞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으면 뭐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렇게 소곤소곤 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큰 물소리 같은 우레소리 같은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조상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 3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노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권리를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생각대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나한테 이양을 하고 네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것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신은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는 거, 신발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가고 회사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한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많은 왕이 될 그런 교육을 받은 거, 이런 것을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구별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찾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려고 할 때에 언제 주느냐? 이사야서를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역으로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말을 들으시고 내려왔다는 거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니라.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역을 당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는 이런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보내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의 속량자로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나의 관리자로 재판자로 보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2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리고 이제 35절에서도 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또 39절에도 읽어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매 그들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서 누가 우리를 재판장으로 너희를 세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거절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를 재판장과 또는 관리와 속량자로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되니까 누가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계시고 그것을 모두 행동으로 옮기시는 이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데 거기가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또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그 애굽에서 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할 때에 많은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서 보낼 때도 거기 그 땅이 그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이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그 속량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불러내는 것도 이것도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것을 변명하면서 정말로 구속사를 통해서 쭉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 조상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너희들 선지자를 죽였더니 너희도 이제 예수도 죽이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은 어디에 매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되게 속량할 수 있는 대로 옮겨지는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평신도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도 콜링하고 아브라함도 콜링하고 그 다음에 요셉도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세워주셨을 때에 그것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무소부지하고 어디든지 다 있으면서 모든 사람의 행동을 보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